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날의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으실 날이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보면 삼위격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서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정립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천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셋이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삼위일체격인 이격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하심에 함께 임재하여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한 자요, 무능한 자요, 죄악의 그늘 가운데서 도무지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본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오랜 동안 동행하고 시내산 기슭에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것과 같이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임재는 태양빛보다 강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에도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빛의 역사가 출현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더 이상 다메섹 도상의 그 길목을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막아서셨죠. 그래서 사울이었던 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빛의 광채 앞에서 거꾸러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그러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확연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가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여러분,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또 다른 사도 반열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던 이 바울을 부르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번째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다, 사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낱낱이 알고 기억하고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행하는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우리가 인정하죠.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에 목회와 선교를 진행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의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배 후미 시간에 축도를 하죠. 그런데 이 축도를 하는 데에서 근본적인 아주 중심축을 이루는 모토와 같은 기본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선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최초의 축도를 진행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는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진행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절감했고 절감한 바를 고백하고 선포도 했던 것이죠. 오늘 14장 1절 보세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위로받는 그 대목의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제는 한평생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며 살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명심하고 뒤를 따라서 믿음을 갖고 사역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의 확증이 없었던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인들이 다 많지만 각각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신앙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수준과 차이가 다 각기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다 나와 똑같으리라 생각하면 함께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냐고, 왜 저렇게 일을 하냐고,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생각과 개념을 가지면 그때부터 간극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초신자로 속해서 입문하는 교우들은 철이 없어요. 잘 알지 못해요. 교회 생활의 리듬과 규칙도 모르고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며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부단히 교육을 받는 겁니다.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그 규칙이 있고 진리의 내용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이 설교 속에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졸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딴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1시간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멍 때리면서 다른 창념 속에 있는 시간으로 끝내버리면요 예배하고도 허무해요. 도대체 내가 교회 와서 뭘 하고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허무감이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면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허탈감 속에 허무함 속에 내가 도대체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마음이 역시 여전히 허탈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속사적인 사역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기초적인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도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약한 자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세끼 양식 또 간식 음식물을 먹을 때 에너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담아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며 그분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이 성경 말씀을 늘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아무리 좋아도 가죽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스마트폰에 성경의 어플을 내장해 놓고 있어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늘 근육 운동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고 일상 활동을 통해서 쓰지 않았던 근육을 활용하고 그래서 이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금세 퇴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역동적으로 활동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이 양식을 먹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부지런히 가꿔야만이 농사의 추수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셔요. 알도록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체험하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되는 겁니다. 떼어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늘에 있고 어떤 분은 여기에 계시고 동서남북에 분리되어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임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일거수일투족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존재성에 대해서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그분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여전히 역사에 이 모든 수레바퀴를 주장하시고 주권적인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갑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고. 그런 것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없나 봐. 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하면서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사역의 길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를 입학하고 입문할 때는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는 목회자로 활동하면서도 참 어디든지 가서 사역을 진행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것 같이 했던 사람들이 중도의 목회를 포기하고 중도의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허다하다 이겁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많은 직분자들도 신앙인들도 대다수가 중도에 하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신앙인들이 100만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마지막 때 알고 꽈죽정이를 분명히 가리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피상적으로 봐도 알아요. 저 양반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다짐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했어요. 오늘 하루도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9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속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면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여 읽고서 그 말씀 안에 새롭게 믿음이 정립될 수 있도록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의 주님을 늘 우리 속에 간직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혹밤에 혹낮에 주님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고 또 일상 속에서도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